3과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암송 요절이 있는데 우리 암송 요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100% 하나님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여기 잘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왜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까? 그렇으니까 여러분께서 여기 나와 계시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목적이 최종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장교회의 네 가지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절이다. 암송 요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무런 모임에나 같이 해주시겠다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4번 목장교회 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 DNA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모일 때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정입니다. 함께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교회로 모일 때도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함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육감으로 느끼고 이건 아니고요. 오감으로 느끼고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면 여러분 그 모임처럼 아름다운 모임이 없는 거거든요. 목장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실질적인 코이노니아를 나누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자주 모이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아이고 우리 가족 필요만 채워주는 것도 내가 힘들어서 못하고 지금 그걸 판인데 지금 누구를 또 내가 챙겨 누구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 목장교회 큰일 났네 나 이거 시작하면 나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예전에 왜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간증해 주셨잖아요. 어떤 간증이냐면 지옥은 어디냐면 자기가 자기 걸 더 많이 먹겠다고 서로 싸우는 식탁이 지옥이에요. 하나도 못 먹어 싸우느라고. 근데 천국은 뭐예요? 이게 나무로 이렇게 해놔서 자기가 먹을 수는 없어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서로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뭐 먹고 이거 먹고 싶어. 나는 저거 먹고 싶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게 진짜 천국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 필요를 채워주면 아이고 피곤한 이 인생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고 내가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의 그 기쁨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되면요 거기는 천국이 되고 그냥 그 목장교회는 그냥 얼마나 좋은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라고 했는데 한 번 안 만난 게 아니라 막 일주일에 2번도 만나고 3번도 만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장교회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만인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딱 들고 나온 깃발이 무엇인가 하면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우리가 꼭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그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가톨릭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위가 사라진 건 누구예요? 사제들. 카톨릭 사제들의 권위, 자기를 통해서만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앞에서 막 힘주고 막 이렇게 막 거룩한 척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이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이 남긴 유산인 만민제사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주요한 사역이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면 중보적 제사장직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몇 명이 모이든지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백성들이 있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어린 양이 이 백성들 대신에 피 흘려 죽은 것으로 보시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대신 빌어 주었다고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사명과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러면 건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함으로 우리가 중보적 제사장직을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만드시려면요, 여러분 그 운전하고 누군가 같이 가다가 찬양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불러보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이루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누나들이랑 같이 토론토에서 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한 2-3시간 가야 되는 길인데 찬송을 하기 시작. 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송이 뭐냐? 그래서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우리 어머니, 저희 큰 누나가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 같이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왕 같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실천함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새로운 기쁨이 그렇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 TV라 보면은 왜 그 이제 뭐 굿 네이버스나 아니면 기아 대책이나 이렇게 해서 막 어려운 분들 나오시잖아요.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들 그분들 이렇게 후원하면 참 좋습니다. 기부만 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서 주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선해지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선한 방향으로 또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제사장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함으로 우리가 제사장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되. 여기 도고라고 나와있잖아요. 도고. 이 도고가 중보란 뜻입니다. 그 원어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와 우리의 중보를 조금 이렇게 이건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그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듯이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니까 우리도 중보기도라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주장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도구라고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중보기도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함으로써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역 차원의 역할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목회자는 잘 들으세요. 목회자는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가 직접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 성도는 실제적인 영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직접 세우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구경꾼이고 목사님과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그러니까 교육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간처럼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해서 거기서 성장하게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세우고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분들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시대가.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것은 현대 교회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따로 훈련시켜서 세우신 이유, 그죠? 신학교를 나와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목사로 어떤 일정한 기간을 훈련받게 해서 그렇게 교육자로 세운, 목회자로 세운,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12절.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이는 여러분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교회 일을 대부분 다 하고 아니 목사가 그 일 안 하면 누가 해? 왜 내가 그 일을 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방하는 거나 중보 기도하는 일이나 아니면 뭐 선한 사역을 하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아니 그거 교육자들 다 있고 목사들 다 있고 목회자들 다 있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잘못된 인식이 심겨져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하여 사역자로 만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목장은 각자가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인도하는 목장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목장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는가? 요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맞게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교회에 이런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막 뺏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어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기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는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딱 알맞는 그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세워나가기에 딱 알맞는 그런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 여기 보시면 사회봉사, 구제 담당을 세울 수 있고요. 찬양 담당 세울 수 있고 중보기도 담당 세우실 수 있고 세계우 담당도 세우실 수 있고 전도 담당도 세우실 수 있고 행정 담당도 세우실 수 있고 선교 담당, 교육 담당, 어린이 담당, 친교 담당 등등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또 작은 목자들입니다. 작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양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목자의 역할 간단합니다. 양들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요 그의 백성은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그의 백성을 기르시기 위하여 동역할 목자를 찾으십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기르는 사람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은 목자입니다. 목자입니다. 예, 자, 그럼 목자란 누구인가? 자, 거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목자는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닫고 그의 제자로서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을 제공받고 세워진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이는 목회자의 목회를 위임받은 대리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목장원을 돌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일을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이지만은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위임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는 주님께로부터 위임받고 여러분들은 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제 그 양떼들을 잘 돌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흔들리냐면 진정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흔들리고 그때 우울해지고 그때 어두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잘 진단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목자와 같은 지도자. 그들은 유리방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자를 이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 목자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을 목자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의 상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목자의 상급. 첫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첫 번째는 면류관을 받고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됩니다. 스타.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현재의 삶에도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서서 받는 상, 그 외에 우리가 지금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을 받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양이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 배우고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목장교회 이 중요한 기둥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꿈꿉니다. 주일날은 주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껏 온라인으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주중에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주신 은혜를 삶으로 말씀으로 나누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서로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 끈끈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 꼭 만들어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